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앞에 1장도 묵상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재림을 얘기하니까 1장을 통해서 그거 믿지 마라,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2장에 와서 그렇게 믿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말씀인 거죠. 본문은 미혹하는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로서 알아야 할 것들, 이단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1절부터 4절을 보면 재림의 시기와 때는 1장에서 말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거기에는 신경 끊어라. 그런데 그게 신경 끊으라는 게 잊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1절부터 4절을 보면 재림의 시기는 모르지만 그 특징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징.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 일어나는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특징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데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계시를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썼잖아, 막 왜곡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를 잘 견뎌온 이 어리지만 믿음 잘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미혹에 막 흔들린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재림의 시기와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대적인 배교, 하나님을 거부하는 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법자들의 활동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얘기해 준 거잖아, 그거 기억 좀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이 거짓 교사들은 재림을 되게 심판 쪽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재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고 영적인 축제다. 꼭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다시 바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특별히 재림 시기에 관한 여러 가지 미혹이 많으니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날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로 종말 때에
등장할 불법의 사람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또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대규모 배교, 이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불법의 아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다. 그래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예배받으려 한다. 이것이 불법의 아들이다. 그것까지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충실하게 올바르게 배우고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중단 없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미혹들과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을 보면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 숭배의 형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더 진해진다.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사탄 숭배의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아들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도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할 수 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럼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뭐냐?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기적의 기원이 중요하다. 기적에만 눈멀지 말고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불법의 아들은 이 기적이고 능력이고 은사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우리를 사탄에게로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잘 살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능력, 그럴듯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숭배하게 하는 이 무법자들을 결국은 심판에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 이단들이나 이런 무리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무시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로 성령 얘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면 교주가 왕이 돼 있어요. 교주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걸 따르다 보면 성도로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시기, 불법의 이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해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시작은 하나님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사탄을 경배하게 되는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단을 극복하는 신앙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창조 이전에 예정하셨어요. 지금 와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뭐 헌금 많이 하면 뭐 하면
구원받고 안 그러면 떠나가고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바르게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시면 그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온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주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예요. 그 결과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그 선교단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잘 전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본을 받아서 자신들도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내면에는 택한 자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얻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가지는 영적인 생명력, 그 원천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바로 세워서 주님의 재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곧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서로를 위해서 이런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도고예요. 그게 도고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미혹하는 영은 이 당시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의 그 도를 굳건히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